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로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깨달음을 위해서 은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증거하는 자 전하는 자가 성령 하나 일체가 되어 오늘도 부족한 눈을 여시고 부족한 마음을 아버지 여셔서 말씀이 아버지 성소가 되고 좌우의 날성금이 되어 여전히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어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합니다. 아버지, 나는 찔러 약하면 쪼개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말씀으로 덧입혀 새로운 전신갑주가 되므로 지는 자의 반열, 끌려다니는 반열에서 이기는 자의 반열로 이끌어내는 자의 반열로 세워지길 원하오니 나는 그대로 유나 성령 강림 충만으로 부족한 내가 더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싸워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온전한 판단으로 아버지 세상을 향한 정의와 주님 나라를 위한 공의를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며 새심을 주어주시고 말씀 안에 항상 육신의 나를 부인하며 영 되신 아버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장악하셔서 어두운 시대 내 힘으로 살면 넘어지거니와 성령의 힘으로 끌림을 받으면 광야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할진적 우리를 향한 아버지하며 가나안의 문이 열릴 때까지 광야의 오늘을 이길 수 있도록 보좌의 힘을 광야의 아버지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덧입혀 이기는 나, 이기는 우리, 이기는 가정, 이기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감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 길목에 서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과연 십자가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들은 성경의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들의 평가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부류 가운데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목을 막아선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베드로죠. 지난주에 말씀에 이 내용은 생략이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알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그 대제사장의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분 그 종의 귀를 쳐버리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까? 그게 18장 10절에 있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는 누굴까요? 절대
절대자 아니겠습니까? 100% 이상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베드로였고, 여러분 베드로는 간접적인 경험자, 남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경험자가 아니라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찾아와서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했던 체험자, 혜택자, 수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가슴은 예수님에 관해서 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여러분 열병에 빠져서 정말 여러분 시름시름 하루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온갖 것을 다 해봤지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신방 오셔서 여러분 손 한번 잡아주시니까 멀쩡해져 버리는, 어쨌든지 베드로가 볼 때는 놀라운, 이번 정말 대단하시구나.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해가 떴는데 여러분 배 저쪽으로 옮겨서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이 말은 받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왜 가슴이 뛸까요? 말이 안 되는 그 말씀이 왜 은혜가 됐을까요? 그래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상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입이 벌어졌죠. 말이 안 되는 또 다른 두 번째의 기적이 주님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저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게 뭐야? 정말 저분이 메시아야? 그리고 그분 때문에 물 위를 걸어보게 되는 역사도 경험했고, 이런저런 여러분 함께 하면서 경험했던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다른 분들도 나름 마찬가지겠지만 더욱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로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저절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들은 대로 바이블 스터디 배운 대로 이거라고 그랬지 지식의 여러분 공유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경험한 저분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만져본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경험됐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목숨 걸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금을 하나 못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 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추종을 했던 장본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다. 절대적 추종자가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길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저 무리, 힘으로 볼 때는 여러분 나는 턱없이 적지만 그러나 나에게 워낙 절대자고 나에게는 워낙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목숨 걸고 말이 안 되지만 또다시 주님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지켜드리려고, 이게 결사저지라는 거죠. 그래서 무모했지만 어쨌든지 결사저지를 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너무 잘한 거예요. 남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로 용기를 내서 죽을 각오하면서 인간적으로 도리를 다했고 인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 이건 박수 받을 만하고 여러분 표창장 받아도 돼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잘한 일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빵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이거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위법한 행동입니다. 영적으로 공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법을 어기는 행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체포됩니다. 조금 있으면 험한 꼴 당할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어떤 일을 당할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도 괴로워했습니다. 이 일을 피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저 몸부림을 주님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지금 순간적으로 결정을 뒤집어 엎어서 그냥 네가 책임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계획됐고 오래전부터 결정됐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결정된 대로 오셔서 주님이 결정하신 길, 하나님이 결정하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을 누가 스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결정을 누가 여러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죠. 왜? 하나님은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이 길은 가야 할 길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져야 할 길이야,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이 마음에 안 들다고 바꿔봅시다, 뒤집어 봅시다, 세상의 일들은 모르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결정, 여러분 체포되는 게 진리라니까요. 험한 꼴 당하는 게 진리라니까요. 십자가에 죽는 게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소수의 세상 사람들이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결정된 일을 인간적으로 볼 땐 아닌 거예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험한 꼴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지 마. 당신들이 왜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건데 저리 비켜, 이분은 가셔야 돼 라고 말할 때 오히려 네가 내 길을 막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내 길을 가도록 돕고 있고, 행동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오히려 나를 돕고자 하는 네가 내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라고 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 볼 때 잘못한 일은 없어요. 그저 좁은 소구연으로 작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이 뭔 죄가 있다고 잡히십니까? 내가 다 아는데, 한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에서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꼴 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막아섰지만, 여러분, 주님은 정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이루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는 이미 결정됐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그 일 하시면 힘들다고, 그 일 하시면 손해라고, 주의 일인데 손해보잖아요, 주의 일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작은 교례를 볼 때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일에 주의 편이 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나중에는 성숙돼서 그게 참 부끄러웠구나, 그때 그게 아니었구나, 이후에는 깨닫지만 지금은 여러분 베드로는 작잖아요. 자기는 다 한다고, 내가 이 정도면 다 한다고, 내가 이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너는 아직 멀었어. 알면서 그러면 죄지만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모르기 때문에 엉뚱할 수도 있어요. 그 엉뚱한 베드로에게 네가 인간적으로는 잘하지만 공의를 실행하는 일에 네가 오히려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착각을 합니다. 저도 착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겠습니까? 알아가는 중이죠. 또 어떤 분도 하나님의 나라 많이 알아가는 중입니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알아가는 중입니다. 알아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어요. 알아가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알아가고 있지만 내가 미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수준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어요. 주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이게 주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주의 뜻이 아니었구나 할 때가 많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당신 욕심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여러분 모르면, 잘하고자 한 일이 진리를 진짜 모르면, 옳다고 행했던 나의 고집이, 나의 정당성이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길을 막아서 버리는, 십자가의 길을 방해자가 돼버리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은 따져봐야 되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세상 일은 새로운 일들이 많잖아요. 새로운 과정의 변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세상 일은 결정됐어도 세상이 바뀌면 다시 뒤집어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 개념으로 주님의 일도 아닌 것 같으면 뒤집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여러분 뒤집어야 할 것도 있겠죠. 인간이 결정한 거라면.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주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결정을 내 생각에는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결정은 내 방식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책망도 한번 하셨잖아요. 너는 어떻게 주의 일을 자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판단하느냐라고 야단을 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다시는 주의 일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하신 말씀이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는 결정된 겁니다. 이 결정된 십자가를 질 때 반드시 이해할 것. 이건 초보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을 쌓고 쉽게 말하면 이제 졸업반쯤 돼서 이제 자기가 주의 일을 잘할 때 또다시 실수하지 않는 방향이 뭘까?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부인을 알아야 된다. 철저하게 자신의 부인이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또다시 잘한다고 한 너의 일이 나의 말씀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옷을 입었지만 아직도 내 방식 속에는 세상 일이 익숙하고 세상적 판단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살던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나도 모르게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감동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이 기록된 말씀 지워버리고 다른 말씀 줄게 이게 없잖아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완성된 말씀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나는 이미 완성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이 완성된 주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또 수정을 하고 또 고쳐버리고 이게 인간의 믿습니다. 인간의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수준으로 말씀을 삭제하고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진리잖아. 그러면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하고 뭔가 충돌이 나고 뭔가 자꾸 반대편이 된다면 신앙은 여러분 그 순간에 너를 부인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든 안 맞든 이랬든 저랬든 나중에는 다 맞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문제죠. 지금이 안 맞다고 느껴지는 내 생각에 이게 부대끼는 겁니다. 신앙은 뭡니까? 이 부담이 되고 이 뭔가 어색한 뭔가 이게 여러분 무거운 이것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말합니다. 그때 너를 먼저 부인하라고. 네 생각을 먼저 부인해 보라고.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내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됐으니까 결정된 말씀에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결정된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볼래?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옳다고 우겨서 결국 여러분 나는 옳아요, 내가 잘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물론 그때도 고치면 되겠지만 그만큼 잘한다고 한 일이 결국 나는 주위에 그 어떤 일을 막아서 버리는, 저도 그런 미스가 왜 없었겠습니까? 돌이키고 나면 부끄러운 일들이 진리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할 때가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마는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진리에 할 수 있는 대로 부대끼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부인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접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이렇게 말 많이 하죠. 목사님 어떻게 꼬박꼬박 어떻게 따박따박 다 지킵니까?
지금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바빠 죽겠는데, 지금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꼬박꼬박 지킵니까? 어떻게 따박따박 따라갑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알아. 너 힘들고 알고, 너 어려운 거 알고 다 알아. 그래도 내 뜻은 꼬박꼬박 따라와. 그래도 내 뜻은 따박따박 내가 갔던 길을, 내가 정해진 룰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는 해야 되고, 어떡하냐, 약속이고 정해진, 이미 수정이 안 돼. 여러분, 해왔던 진리니까 힘들어도 꼬박꼬박, 그냥 편하게 말합니다. 11조는 해야지. 따박따박 주께서 정하신 그 약속된 만남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지.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니까. 그걸 지금에 와서 시대에 안 맞으니까, 그 시대에 안 맞는다는 게 하나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신 생각입니까? 솔직히 말해 봅시다. 자꾸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이 말이 안 되는 작업들이 여러분 요즘에는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그들이 하는 거지, 성경이 그걸 과연 명령을 했을까? 그렇죠? 우리는 다른 건 얼마든지 수정해도 되고 얼마든지 따라가도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 우리 세런들이 얼마나 피곤할까? 왜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막냐고. 하나님은 힘들어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기 원하면, 힘들어도 성경이 말하잖아.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면, 리더는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도록, 내 생각에는 저들이 피곤할 텐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우리가 진짜 행복이 아닐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가고, 힘들지만 내가 조금씩 함께 저 가도록 애쓰는 게, 그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 생각으로 이만큼만 해도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만큼 해도 돼요. 근데 성경의 결정은 그게 아니라면, 힘든 내가 자꾸 주체가 되고 정해진 말씀이 객체로 밀리면 안 돼. 주체와 객체가 바뀌면 안 됩니다. 신앙은 뭡니까? 힘들어도 정해진 말씀은 주체가 돼야 되고, 지키기 힘든 내가 객체지만 신앙의 능력은 지킬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지켜보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 순간에 능력들이 생겨나고, 그 순간에 힘들이 생겨나고, 그 순간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힘들지 않은 거 없습니다. 장신의 십자가들이 진짜 하루 종일 저기 쭈그리게 앉아있는 건 무지하게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에. 근데 여러분 저건 저한테 이미 결정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박또박 지켜야 되고, 꼬박꼬박 하려고 애를 쓰고, 정해진 것 얼마든지 내 생각에는 뒤집읍시다, 내 생각에는 바꿉시다, 그건 아닌 거죠. 개인적인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나 믿음의 생활, 어떻게 바쁜데 주일 성서 꼬박꼬박 합니까? 그냥 못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못하는 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 못하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성경은 꼬박꼬박 하라가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든 꼬박꼬박 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도전을 해야지. 못할 수밖에 없는 나를 성경은 이해해 주시고 합리화시켜 주세요, 이건 아닌 거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방식과 나의 생활이 지금 누군가는 잘하고 있는 그 길을, 내가 맞다면 누군가 잘하고 있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길을 못하고 있는 나는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처럼 나도 꼬박꼬박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따박따박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 너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 역시 저 역시도 내가 잘한다고 한 일이 혹시 주의 길을 막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에 좀 깊은 묵상을 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사지로 몰아넣는 부류들이에요. 주님을 사지로 몰아넣는 부류들. 여러분 정적 제거라는 말이 이들에게 참 어쩌면 이게 잘 맞을까라고 쓰고 싶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무리들.
여러분, 빌라도가 오늘 판결을 했습니다. 38절에 다 봤지 않습니까? 신문을 해보니 무죄인 거예요. 고발한 사람들 불러다가 내가 다 조사해봤는데 이 사람 죄가 없구만. 그래서 무죄라고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 이들은 그 판결의 무죄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혼자들의 다소수의 힘으로 못 이겨보고만 알고 다수들을 매수해서 대목꾼들 앞장 세워서 싸움 잘하고 말 잘하고 대목꾼들 돈으로 매수해서 했겠죠. 앞장 세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 다수, 우리 2만 명 모였어요. 군중의 심. 이게 다 우리 성도들의 뜻이에요. 이렇게 심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를 압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고발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죽여야 돼. 오늘 여러분 31절에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이들의 속내를 폭로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해.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은 뭐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종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대제사장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이들은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입술을 말아서 백성을 말, 곧 있으면 우리 메시아가 오십니다. 곧 있으면 우리의 영적 리더가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조했던 이들이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을 도와야 되고 지금까지 주셨던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님의 길을, 주님이 할 일을, 주님이 하시는 현장을 이들이 후원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들 옆에, 주님 옆에 있으면 안 돼. 대제사장이 원칙은 옆에 있어야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11명이 옆에 있으면 안 돼. 잘 아는 그들, 당신들이 예수님 옆에 있어야지. 어찌 보면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여러분 정적으로 몰아버리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기가 막힌 일이냐고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탐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사울 왕의 불안 보세요. 예전에는 사울 왕이 만만이요 나머지는 천천히요. 그래 내가 짱이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이들의 시선이 바뀌어서 다윗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밖에 안 되네. 이 순간에 여러분 몰락이라는 단어가 왜 생각날까? 여러분, 실력 있고 수준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우면 그게 능력인데 사울은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오히려 여러분 이들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 사람은 나의 편이 아니라 저 사람도 보니까 완전히 저 사람은 나의 정적이야 라고 그렇게 작심을 하고 여러분 예수를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오실 분이 맞으세요? 라고 세례 요한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살린 사람 봤느냐? 안짐승이 일으킨 선지자가 있느냐? 장님이 시시때 때마다 눈을 뜬 역사가 이래가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않느냐?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이 말은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아니면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보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 많은 기다리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배를 통해서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라. 내가 보낸 자를 보라. 하늘이 아니면,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그 현장은 한 사람의 인기의 자리가 아니라 심도로하고 도탄에 빠진 그들을 일으키시는 생명의 하나님,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 생명을 쫓아 모이는 것은 당연하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의 인기가, 그러면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대제사장, 당신보다 예수님이 인기가 없는 게 맞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추정받는 걸 손가락질하고 정적 삼으십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당신보다 실력 없으면 그게 메시아요? 여러분, 메시아가 서기관 당신보다 아는 게 없으면 그게 메시아냐고.
당연히 메시아는 당신보다 실력 있고, 당연히 메시아는 목사인 당신보다 훨씬 낫고, 어떻게 여러분 목사가 예수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목사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성 차려서 나만 알아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냔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도 메시아가 나보다 잘해야 되고 인기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세례 요한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인간들이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얼마나 당신들에서 애를 썼는데 세상에 저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저 예수 때문에 되는 일이 없네, 이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저분은 흥하셔도 되고 나는 쇠하는 게 성경이야. 그렇게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성경이 결정대로 이제부터 저분이 흥하시고 나는 세야 되고,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묶을 만한 능력도 없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그림이지만, 이 대제사장들은 세례 요한만 못한 거예요. 나보다 인기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나보다 실력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나보다 뭔가를 잘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정적으로 만들고 제거하고, 내 편 아니면 적인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들면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작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내 편 만들고 우리끼리 가보자,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건 나만 높아지고 내가 최고야 라는 탐욕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울 왕이 탐욕으로 눈이 멀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실력자로 붙인 다윗도 못 알아보고요, 대제사장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적 삼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이들은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나간다 잘나간다, 탐욕이 목사의 눈을 가려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탐욕이 성도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보다는 내가 잘나야지, 목사보다는 내가 잘나야지, 목사도 예수보다는 내가 최고지. 인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루시퍼의 특징이 뭡니까? 루시퍼가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나는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니까 내가 당신보다는 낫지, 그거는 100번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예수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까?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가 예수의 법이라면, 설상 여러분 리더가, 강단에 세운 리더가 나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걸 연신여기고 업신여기고 아이고 목사가 뭐하라,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들의 무지하고 똑같은 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탐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서 탐욕으로 눈을 가리면 정말로 써야 할 일꾼들도 못 알아보고, 내 말 안 들으니까, 제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뭔지 모른다는 게 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결국 예수님을 정적으로 만들고 제거해버리는 일에 승리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과연 그들을 어떤 인물로 기록할까요? 여러분 구레뇨 시몬이라는 사람을 저는 간간히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지만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의 십자가 지는 일에 끌려 들어가서 엮여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치고 주님 부축을 하고 골고다 선상까지 끌려갔던, 밀려갔던 사람이 구레뇨 시몬, 어쨌든지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레뇨 시몬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에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뇨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글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놀라운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강력한 목사가 여러분 시골의 촌동네의 한 아내를 향하여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영적으로 나의 영적 어머니라고. 루포의 어머니는 여러분 누굽니까? 구레뇨 시몬의 아내예요. 이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얼떨결에 끌려갔던 사람. 근데 여러분, 이 구레뇨 시몬이 십자가의 사건을 눈은 목격한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순간서부터 이날까지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어쨌든지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진 자의 가문을, 하나님은 여러분 바울이라는 대사도가 그 여러분 구레뇨 시몬의 아내를 나의 영적인 어머니야 라고 말할 정도면, 그거 얼마나 탁월하게 한 시대의 기도자로,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에는 누포가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토록 여러분 어쨌든지 이랬든지 저랬든지 주의 일에 쓰임받는 한 가문이, 여러분 성경이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말로 잘하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도와도 시원찮은 판에 찍어버리고, 세워도 시험판에 여러분 밀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종족이야,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 찍어버려. 과연 이렇게 살아온 이들을 구레뇨 시몬과 비교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의 본문이 주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하셔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이것을 한 번쯤은 깊게 묵상해 보는 자리가 되시기를,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죽음의 방관자를 성경은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죽음의 방관자, 그 이름은 유명한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그가 내가 최고의 권위자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한 그를 요한복음 19장 10절을 통해서 보여주죠. 빌라도가 예수께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신만만한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3절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모습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시간상 통과합니다. 제가 요약만 할게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하였고, 여러분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아무리 신문해봐도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나는 때려서 놓으리라. 이게 뭡니까? 무죄, 석방. 그냥 잘못 마음에 안 들면 몇 대 때려서 보낼게, 석방. 이게 여러분 이 빌라도의 판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때 23절에 이미 이것을 알고 심어놓은 대목꾼들이 말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그렇죠? 이 대목꾼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18절에 일제히 소리 질러 죽이세요. 21절에 일제히 소리 질러 죽이세요. 23절에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 될 때까지 데모하는 겁니다. 바꿔라, 이래라, 저래라. 그때 23절 하반절에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잘 보세요, 구하는 대로 여러분 언도했다. 언도는 뭡니까? 판결했다. 여러분 빌라도는 여러분 겉으로는 나는 거룩한 자고, 나는 정말로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법대로는 사람이고, 세상으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공의는 말할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해 상관없으니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공평한 사람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왜 말을 바꿉니까? 여러분 판결을 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하고, 판결했으면 끝까지 지켜야지. 다수의 신들이 와서 협박을 하고, 다수의 신들이 와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고 표 떨어지겠네, 아이고 인기 떨어지겠네, 아이고 큰일 나겠네 해서 옳다고 맞았던, 옳다고 정했던 것을 이렇게 여러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을까? 아하, 인간은 다 그렇구나. 저도 마찬가지겠죠. 옳다고 여겼지만 비겁해지는 겁니다. 무리 앞에, 협박 앞에, 이런 말 앞에 저런 말 앞에. 그래서 여러분 악질들은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적을 재건율에 세력만한 게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생각은 그게 당신 생각이죠. 성도들의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은, 우리 다수들의 생각은, 우리 모든 군중들의 생각은, 군중들이 뭐합니까? 당신들이 심었으니까 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지만, 여러분, 교회는 제 신앙의 신념은 그런 일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입을 다뭅니다만은, 세상은 그런 겁니다. 옳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뭔가 불리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어제 했던 말 오늘 뒤집어 버리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세상 앞에서는 정의로워하라고 주님이 말하죠. 정의는 세상을 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 갖고 안 됩니다. 공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는 하나님의 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의만 갖고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쨌든지 공의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도 정의가 정해졌으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어야죠. 한번 옳다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쳤으면 바꿀 수 없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너를 부인해. 이거 타협할까? 주님 말합니다. 너를 부인해. 두려움을 부인하라. 왜 타협하니? 너래도 정의를 지켜야지. 너래도 교회 안에서 공의를 지켜야지. 이게 주님의 요청이 아니겠느냐라는 거게요. 여러분, 이 빌라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비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대해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말이 뭡니까? 당신은 거룩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무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결정한 거지, 나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굴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책임하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뭔지 아십니까? 리더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리더의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가 리더예요. 리더가 마지막 책임자입니다. 어쨌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리더는 그 책임을 회피해서 남한테 미루고, 쟤 때문에 그랬어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를 우리 신앙인들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무죄를 선포했어요. 저 사람들이 심으로 압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의한 거고, 나는 손 씻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네가 주범이야.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나? 유다입니까? 아닙니다. 군병입니까? 아닙니다. 사형을 판결한 확정자가 빌라도인 겁니다. 이 사람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325년 니케야 공의회에서 우리만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 신앙신조로, 여러분, 사도신조를 만들었을 때 325년 니케야 신앙고백에는 여러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하고, 그 사도신조를 손보는 자리에서 여기서 빌라도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를 확정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이 빌라도를, 하나님의 예수를 죽인 원수는 누구냐? 빌라도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를 죽인 자 유다 아닙니다. 예수를 죽인 자는 그 사건의 최고의 결정자였던 여러분 빌라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슨 자리인 줄 아십니까?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왜 비겁해지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책임자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책임자의 자질이에요. 스스로 말 바꾸고 스스로 뒤집고 책임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어떤 그룹의 최고의 책임자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하나님의 공의가 정해졌으면 여러분 그것을 책임지고 어떻게 하든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여러분 영적 리더라는 것을,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그렇게 당신들의 일에 대해 정해진 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예수님처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과연 나는 누구일까를 한 번쯤은 묵상해 보라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정의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공의의 책임질 줄 알아야 되기에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타협이 들어오고 이렇게 저렇게 협박도 들어오고 이렇게 저렇게 어쩌고 저쩌고 왜 없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아직도 믿음이 여리면 충분히 타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베드로라는 자리에, 최종적인 책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성도의 자리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손해를 볼지언정,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세상에서는 정의를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주님 나라의 공의에 대해서 더더욱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것이 아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책임을 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과연 나는 방조자입니까? 뻔히 알면서도 나만 아니면 돼 방조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보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지금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구레뇨 시몬의 가정처럼 반드시 평가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그냥 기록된 내용이니까 사울 왕의 가문을 여러분 평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다른 것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정해진 여러분 공의를 여러분 묵묵하게 따라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